평안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있더라도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 멀리서도 또렷이 보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집중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나를 유혹하는 볼거리들이 너무 많다고 핑계대기 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면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던 삼손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처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고 장인이 이미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이것은 명백히 간음이었습니다. 간음은 당시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삼손은 이것을 빌미로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마음껏 쏟아붓게 됐습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놓아서 추수기에 있던 블레셋의 밭들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블레셋인들은 삼손에게 구실을 제공한 그 아비와 여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다시 처가의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사륙했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어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유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고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을 삼손이 은신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온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형제들이 깨닫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블레셋의 압제에 대한 분노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과거 정복전쟁에 가장 앞장섰고 거인인 아낙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던 유다 지파의 이 같은 변절은 하나님을 떠나는 공동체의 비참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죄의 굴레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성가신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서 감히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삼손과 같이 대적을 향해 분명히 일어나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사단의 방해 앞에서 움츠려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 중반 영국의 식민지 시절 인도의 건설 근로자 신분이었던 람가르 히아족은 철도 건설 노역을 위해 아프리카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고된 노역이 끝난 후 대부분의 람가르 히아족은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했고 현재 인도에 남아있는 인구는 5,7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람가르 히아는 요새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스스로를 영적인 요새에 가두고 있습니다. 람가르 히아 식후교도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공사를 위해서 큰 산맥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기자재들이 진흙 속에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인부와 기술자들은 비통한 얼굴로 진흙 더미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공사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때 카이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슬픈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부들이 대답합니다. 기계들이 진흙더미에 파묻힌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이저가 대답합니다. 네, 나는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진흙들이 없어졌고 이 산엔 멋진 굴이 뚫렸는데 그 굴로 신나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너무 낙심이 돼서 삶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야겠죠. 믿음을 가지고 저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송재의 큐티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